사도행전 23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지요. 그리고 오늘 26장이 시작되어졌는데 본문 말씀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6장까지 무려 23, 4, 5, 6장 무려 4장에 걸쳐서 바울이 아직 어디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 계속 체포되어진 채 묻고 대답하는 그런 신문과 응답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지만 조금은 지루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 여러분들의 묵상, 큐티 노트 잘 한번 관찰해 보시면 23, 24, 25, 26장 여러분들의 흔적이 그렇게 아주 자세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훅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 속에 우리가 그냥 휙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성향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정수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26장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말씀 중에서 11구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음력설도 눈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기적과 같은 삶의 위대한 전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우리 다음 주까지에 있을 바울의 연설이 바울의 재판 관련 기록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네, 좀 이상한 부분을 혹시 눈치챌 수 있었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요, 지금 이 공청회라고 할까요, 청문회라고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 권한은 당연히 로마 총독에게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1절의 말을 잠깐 들어보면 허락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왕 아그리빠가 마치 자신이 이 재판을 주관하는 어떤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변론을 허락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도리에 어긋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청문회의 주도권은 단연코 총독 베스도에게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그 권한을 양보했을 리 없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저자는 유대왕 아그리빠와 또 사도 바울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만남, 의미 있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처럼 마치 아그리빠의 권위를 그렇게 묘사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좀 무례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아그리빠 왕과 바울 간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2절을 보시죠.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도 아그리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 자신은 물론 아그리빠 스스로도 결코 알지 못하겠지요. 오직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만이 지금 아그리빠 왕과 사도 바울의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같이 나눴죠. 아마 다 기억하지 못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 기쁩니다. 제가 다시 말할 수 있어서. 헤롯 아그리빠가 마지막 유대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그런 영화 제목도 있어서 비운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황제, 우리나라도 마지막 왕에 대한 많은 그런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는 그런 이미지이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헤롯이라는 명칭도 가지고 있었지요. 최후의 헤롯일 뿐만 아니라 이 아그리빠 2세로부터 이제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심지어는 이것이 최후의 헤롯에 대한 마지막 아련이 될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왕과 사도의 마지막 아련의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우리들의 존재를 정말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왕과 그의 백성의 마지막 안부와 인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눈물 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인사를 주목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날 때 어떻게 어떤 최선의 예와 그리고 우리의 마땅한 책무를 알려주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런 준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또 이런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한 단계를 넘어가서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마땅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아그리빠를 특별하게 만나야 할 사람이기에 바울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특별히 만나야 할 사람일까요? 3절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죠.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명이 다행으로, 변론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으로 여기는 이유는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가리켜 말한다면 여기는 우리들의 모든 삶과 문제, 우리들의 삶의 이러한 저러한 모든 사연과 사건들의 배경과 또 원인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가장 잘 아는 최고의 명목상의 권위에게서 바울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황을 잘 아는 최고의 권위에게 우리가 모든 예를 다하여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4절과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네, 벌써 이렇게 지금 두 구절인데 머리에 확 안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난 날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자기가 아주 독한 사람이었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마치 간증 형식으로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먼 과거의 사실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변론은 얼마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체포 순간부터가 아니라 먼 과거로부터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태생적인 유대인으로서의 과거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처음부터의 삶, 내 민족과 함께했던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젊었던 시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생활과 상황들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일찍부터, 젊은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언제까지 우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처음부터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도 처음부터 이야기였죠. 누가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똑같이 아르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했고,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아르케를 쓰므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한 자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비로소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전 인생의 처음부터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 맞죠. 거기서부터 정말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 것이지만, 사실상 거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들의 처음 인생의 출발부터 재해석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감추었던 시간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비춰지게 되면 잊혀진 역사는 다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되지 않은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해석된 것만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흘러온 시간이 어떠하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나의 진정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그것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죄악되었던 삶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던 삶이었는지, 얼마나 박해자의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이중인격의 세상에 협력했던 인생이었는지를 낱낱이 알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전에 있었던 시간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대하고 혹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있었다면 다시 밝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자리들, 어떤 순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선으로서의 새로운 재해석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가 처음부터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해석되는 것이요, 처음부터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처음이시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시작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처음부터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묵상이며 또 우리들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가 되었죠. 40일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기도회가 되지 않기도 원하고, 이제 이틀 남은 40일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전적으로 새로운 시작이 선언되어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이 다시 재해석되어지고 2022년이 다시 재조명되어지는 주의 말씀으로부터의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는 매우 일찍부터 엄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미 23장 6절에서 밝혔었죠.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했습니다. 바울의 지금 이 말은 그러하기에 자신은 충분히 아그리빠와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자신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말이 충분히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재해석되어진 우리들의 지난 날들의 일그러진 시간들은 현재 지금 일그러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고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해석해야 되고, 지난날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엉뚱했으며 우리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최악이었는지를 정직하게 밝히고 말할 수 있다면, 지금 아그리빠를 만날 수 있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원하시는
대상과 삶의 자리 속에 능숙한 연결고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바리새파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게 좀 표현했는데요. 이제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이라고 밝히고 있죠.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억울하거나 어떤 이상한 모함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신문 받는 거죠. 사실대로 말하면 바울은 정말 어떤 박해자들, 어떤 모함하는 자들의 어떤 그 충동질에 지금 이렇게 사로잡혀서 엉뚱하게 억울하게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이렇게 억울한 일, 또 모호한 일들 때문에 아니라 어떤 특별한 또 기이한 사연 때문이 아니라 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붉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붉은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사실 꼼꼼히 또 깊게 이렇게 음미하지 않으면 탁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3장부터 26장까지 그냥 쑥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이유들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신문을 받는 이유 뭐라고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으신 것을 바라는 까닭으로 나는 신문을 받고 있다. 그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을 지금 억울해하고 답답해서 나를 빨리 여기서 좀 꺼내달라, 나를 어떻게 좀 해명해달라라는 얘기에 재촉하지 않고 바라는 일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 속에 자신의 지금 이 상황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울만의 개인적인 특별한 약속이 아니라 사실 이 약속과 기다림은 나만이 아니라 아그리빠 당신과 우리 조상들 모두가 다 기다리는 그것이다라고 굉장히 우리 모두를 다 초청해서 함께 신문받는 이유에 대해서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의 약속과 희망에 연결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7절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네, 7절도 아주 그냥 붉고 푸르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 네, 누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처음 이 12지파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써 얻기를 바라는 그것입니다. 굉장히 간절한, 오랫동안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어떤 루틴한 일들 속에서도 계속 이 기다림과 약속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바울과 모든 유대인들이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희망하는 것은 단지 생각과 상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7절에서 이 붉은색 표현이 지금 우리들 얘기예요. 오늘 우리 새벽부터 지금 오늘 오전 여성 예배, 오늘 저녁 지금 부흥 예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다. 여기서 받들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라트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라트레이아라는 말로서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간절히 예배하면서 날마다 바라는 것. 우리 예배하는 지금 새벽부터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문제 해결?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떤 어려움의 극복? 자녀들의 어떤 큰 성취?
물론 다 포함되겠죠. 궁극적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간절한 기다림, 새벽부터 지금 저녁 예배까지 우리가 정말 무슨 기다림, 무슨 약속, 어떤 갈망으로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인가? 여기 분명하게 그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예배하고 새벽 예배부터 오늘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그 한 가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단연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예배의 의미가 되어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핵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고소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탈해 가려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고소당함에도 억울하거나 어떤 문제와 자기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약속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다고 해주시죠. 그래서 8절은 여러분 별표를 한 3번 정도 하시고 박스도 두르시고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형광펜으로 확 둘러버리셔야 됩니다. 8절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의 모든 핵심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새벽부터 지금 여기까지 뭐 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보면 종교 수행이 될 수 있고, 그냥 자기를 계속 뭔가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기도하고 새벽부터 종교적 열심주의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8절의 말씀만 우리들에게 회복이 되고 이것이 확실시 되고 이것이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 기적처럼 우리들에게 살아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의미, 신앙의 목적,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낱낱이 다 살아나는 것임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변론의 핵심을 드러내지요. 유대인 모두가 함께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약속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라 라고 하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아멘이 아니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 호소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베스도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로마 총독 베스도와 같은 사람에게는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는 베스도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으로 대표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그리빠 2세와 같이, 지난주에 아그리빠 2세가 어떤 사람인지, 로마 제국에서 얼마나 친로마적인, 그리고 황제와 가깝게 지내던 아주 굉장한 어떤 실세 속에 그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눈 바 있죠. 굉장히 세련되고 처세에 능한 국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일지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 확신마저도 믿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활이 전혀 살아있지 못한 이념적인, 이론적인, 상식적인, 전통적인 자신의 개념 속에는 넉넉히 부활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전인격 속에서의 그의 부활은 죽은 부활과 같은 것이지요. 교회를 찾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아는 것과 정말 그 부활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예배드릴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모든 유대주의자들의 최고의 권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 갸우뚱 글쎄라고 하고 있는 그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한평생 예배하면서도 단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인정, 참된 선포, 전인격적인 증언, 신문을 봤는데 나는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그 담대한 용기, 그러한 신앙 고백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활을 못 믿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듯 사는 것일까? 다시 한번, 언어적인 말로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연코 100번이라도 인정합니다. 진정한 것은 우리들의 영이, 우리들의 전 인격이, 신앙 양심이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로서, 부활로서 그렇게 마주대하고 그렇게 말하고 호흡하고 출입하고 살아있는 이유와 의미를 밝히고 있냐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한 것처럼 사느냐라고 바울이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소가 우리 모두를 향한 호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외침이 우리 모두의 삶과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 세상을 향한 외침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약속은 믿을지언정 그 약속의 성취로서의 나사렛 예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 여태까지의 주장이었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적대감의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고서 지난날에 자신의 굴절된 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푸르고 밑줄을 졌던 거는 그가 지난 날들에 했던 여러 가지 동사형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며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했으며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했노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 바울이었어도 이렇게 나사렛 예수에 대한 부활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지난 날들이 오늘날 우리들 신앙에 회심되지 못한 신앙,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신앙, 우리도 어느덧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로 차츰차츰 화석화되어진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는 얼마든지 부활은 믿되 나사렛 예수의 실제적인 부활은 전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는 박해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지요. 자신도 한때는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은 정말 자기 힘을 다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 운동을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역시 바리새인이었기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이론적으로는 믿었지만 이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부활을 믿지 못할 것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니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믿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에 대한 부활은 믿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것은 오히려 참 배려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총 10가지의 밑줄이 있었는데요, 대적하여로부터 박해하여까지 우리가 얼마나 잔혹하게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학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사기꾼이라고 철저히 박해했던 것입니다. 회심 전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 문제성이 많은 이단을 발본색원해서 그들을 색출해야 된다라는 운동에 앞장섰지요. 대제사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의 추종자들을 끌어내며 투옥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교회사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상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놀랍게 중첩되어져서 유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노력을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한정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역의 경계지를 넘어서 도망하면 바울은 산헤드린의 공식 서한을 받아서 이방 도시들까지 쫓아가서 추격했다라고 말하죠. 어쩌면 끝까지 찾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는데 창세기 49장 22절이잖아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는데 23절에서 요셉의 활 쏘는 자가 요셉에 대한 강렬한 적대감을 가지고 요셉에게 활을 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가는 거죠. 저 담을 넘는 가지를 끝까지 쫓아가서 적대감의 원수들의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듯이 지금 바울도 역시 회심 전에는 그렇게 학대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거꾸로 되어서 도리어 체포된 자가 되었고 붙들린 자가 되었으며 오히려 신문을 받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밝힙니다. 자신이 이제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곧 이 낯선 재판정에 서게 되어진 이유를 밝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옛적부터 있었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라고 그는 아주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소망이 바로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었고 바울 자신도 그 부활을 믿고 확신하여서 그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나 자신은 지금 여기 서서 신문을 받노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우리들의 2022년 삶의 많은 순간을 사실 거예요. 오늘 정말 이렇게 말씀을 관통해서 자신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순간순간의 위기와 과정과 여정 속에서 내가 신문 받기에 당당히 예수의 부활은 이러하다라고 삶으로서 전 인격과 존재로서 증언하는 순간들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사실상 다급했고 그때마다 우리는 다 분주했으며 그때마다 위기라고 생각했고 그때마다 불리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자신의 선택을 택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활은 인정하나 나사렛 예수의 부활은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사실 종교를 바꾼 것도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꿨다? 우리가 표현하기에 그런 것이지 바울에게는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겠다라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 그 한 가지만 잃었었지 다시 되찾았고 지금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202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 있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도 여전히 우리의 양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다시 살아나기 원하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계속되어진 밤낮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라투리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속에서 식상한 종교성으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부활, 생명의 능력,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왜곡되어진 양심도 교정하고 우리 비뚤어진 입술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해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어미하신 나사렛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도 웅장하게 신문 앞에서
선언하고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바울처럼 나는 여기 서서 신문을 받노라고 증언할 수 있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닐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기적이 아닐까요? 누군가는 볼 줄 아는 눈으로 여러분들은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증언의 입술을 보고 감동할 것이요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위험에 찬 신문 앞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생명과 부활을 선택한 여러분들의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은, 희롱하는 어둠의 영들은 소리치며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뒤에 숨어서 계속해서 속이고 조장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나누게 하고 거짓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 앞에 바울처럼 타협하지 않고 나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오늘도 이 신문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하노라 라는 그러한 웅장한 비전과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2022년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